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주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환난날에 만날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광대하시고 그렇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산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요.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무엘과 그 여호수아와 그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그 다윗의 세대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전심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친 자가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상심한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뻐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여러분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게재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영광 돌리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과 그 산소만을 가지고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의 날, 세상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먼저 예배자의 자리를 자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한량없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마리의 주 찬양. 금별 유관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올린 다음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영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사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새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구별되고 또 인도함 받는 하늘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치의 앞날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 또한 작은 일 하나에도 상처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등 모든 이 본질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사랑과 포용과 용서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해 혹은 온갖 부정부패와 시험으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연단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극복해 나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밀양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밀양 감리교회에 허락해 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하고 복된 회복의 통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귀중히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계획을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옵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교회 생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 여기 모인 우리들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케 하시고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도 간건케 하셔서 말씀 들고 가시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세상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주시는 말씀은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를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성가곡을 통해서 올려드려서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샬롬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저도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고요.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충전이 돼야만 세상에 생활할 때 방전되지 않아요. 이런 방전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간당간당하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사명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사명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은 두 가지가 그랬죠.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전도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다른 말로 사명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자의 사명과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라고 할 때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에 특심, 어디에 열심을 품었습니까? 유대교, 그죠? 율법. 유대교의 완전 열심당, 유대교의 율법에 푹 빠져 살았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냥 개종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before the Christ, 예수 믿기 전과 그 다음에 after the Christ,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삶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다면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중요하지만 인기도 중요하고 쾌락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뭐한 것이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행동, 삶의 우선순위의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즐겨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론하면서 정말 바울은 큰 사람이구나, 큰 산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라는 느꼈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영화를 본 적도 있지만 그 영화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하면서 바울은 정말 큰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이 됩시다. 뭐냐면 그릇이 작아가지고 쉽게 그냥 시험에 들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예를 든다면 삐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커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보세요. 예전에는요, 자기한테 뭐라 하면요, 자기는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니까짓게 나를 건드려 나한테 딱 디스하면요, 그냥 융단 폭격으로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큰 사람 된 겁니다. 자기 동족들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 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 그냥 뭐예요, 여러분? 살해 특공대가 40명이 달라들더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을 설교하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바울의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우리 또 책에도 많이 있죠.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보혈에 흐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어떤 것들도 필요치 않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 넘어지고 시험을 드는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눈길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까, 사람을 향해 나아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뭐냐면 빌립보서 할 때 빌립보가 어디예요, 여러분? 물론 유럽의 첫 지경 도시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그 에빌 골몬 나중에 나왔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 뭐라 그랬죠? 에빌 골몬,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쓴 거예요. 로마 1차 투옥 때 여러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산이 목사니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저 띄워드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항상 주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나는 감옥과 같은 그런 나의 가정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 현장도 있지만 또 우리 경찰청에 가면 거기는 도경 안에 약 800명의 직원들이 있고요. 전체로 23개 경찰서 하면 한 8,000명의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있는 거기 도경찰청만 해도 한 800명이 되는 우리 같은 직원들이 그 경찰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눈에도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행복을 창조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장인데 사람의 어떤 인생이 달라지더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능력이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이 그랬고요. 에베소나 고린도나 여러분, 바울이 항상 사역에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정도의 영성과 실력과 설교력이 있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가 전하면 다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에도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도 3년 넘게 했지만요, 실패를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자,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7장부터 했는데, 물론 사울 바울의 핵심이 여러분 8장 9장부터 해가지고 13장 어간부터 바울이 전도 여행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27장 28장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공부했지만 가이사라에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일주일 안 돼가지고 붙들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가이사라에 갔잖아요. 거기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총독들의 재판, 그죠?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파, 가이사라에서 이미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요? 바울이 배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수감되기 전에 해가지고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4년 6개월 정도를 지금 부자유한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년 6개월 동안 이런 어떻게 보면 옥살이라든지 이렇게 자유가 없으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요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감옥에 있지만 누구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으로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빠져 있으면요 그것이 곧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호주가 되십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살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 있더라도요, 그것은요 지옥과 같은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크레타 섬, 그레데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왜? 여기는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된다는데, 선지자의,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거, 선주와 그죠? 선장의 말을 믿고 나갔다가 뭘 만났습니까, 여러분? 유라굴로 만났잖아요. 인생의 광풍 대작을 만난 겁니다. 14일 동안 약 800km를 갔는데 여러분 14일 동안 물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들은 죽을 고생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해석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지난주에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자, 지난주 설교 들었죠? 여망이 뭡니까? 남을 여자에 바랄 희망 망장이잖아요. 우리는 죽었구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276명이 그 배를 타가지고 열나흘 동안 광풍대작을 만나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이 지켜주신대요. 믿으세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중에서 노련한 뱃사람들은요 뭐예요? 거룻배를 타고 우리 같으면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려 그랬거든요. 그때 바울이 백부장복 1항입니다. 저 양반들 여기서 떠나면 즉 여기 구원의 방주, 고향 같으면 노아의 방주를 떠나면 죽습니다. 여기에 웨이팅 남아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율리오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못 가! 해가지고 붙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 그때에 상식이 발동해가지고 튀어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라. 자,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편 46편 1편 제가 그때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섬이 멜리데였어요. 자, 멜리데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 그렇죠. 따라합시다. 피난처. 그렇죠. 뭐예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바울이 그때 이 노래를 지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이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그 피난 안식을 경험한 것이 이제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게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유라골라 끝났고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에메랄드 그죠? 해피한 것만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추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군부를 떼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독사. 성경에 뱀이 아닙니다. 독사. 예, 그냥 물어도 안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의 독사라는 거는 물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인마가 그냥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끝나네 하는데 바울이 뭐야? 그래가지고 독사를 불에 확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아마 맛있는 독사 구이가 뱀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제가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예요? 너는 이제 죽었네.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자와 당신의 사명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붙지도 않고 그냥 멀쩡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놀란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바울은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야. 나의 신은 오직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두 번째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동네에 가장 유력한 우리 같으면 유지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행적을 보고 와 우리 동네에 정말 복된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 라고 해가지고 환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을 인생 1, 2, 3 석삼일 못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삶.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낫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사모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요
저 말씀이 본인의 말씀으로 해석화가 된 거예요. 뱀이 물었지 않습니까? 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온갖 병군과 암덩어리와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낳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오늘 무슨 말입니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손을 얹어 축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 멜리데 섬에 놀라운 성경엔 거기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그 사건 때문에 이 멜리데 섬에 온 섬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들 보면, 그리고 한국교회 초대 역사 보면요, 놀라운 이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주의로 나가라, 그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집사람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였습니까? 3대 사역 따라합시다.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시니라 그랬잖아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것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지만 오늘 우리의 3대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파워 크리스찬이 됩시다. 사실 이번 주간은 출타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하지만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근데 여러분 다 가실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해서 다음 주에 볼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요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에워쌌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엘리사는 봤습니다. 왜 쫄고 있느냐? 아람 군대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이 자식. Oh Lord, open his eye. 성경이 있죠. 주여 그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눈이 빵 떠지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겁니다. 애들은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세요. 하윤아 반지의 제왕 알지? 거기서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그 영화 속에서는 유령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보면요, 쫙 와가지고 결국 이기잖아요. 그 간달프 할 때 이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여러분 그리스네간에서도 그렇고요, 사르밧에서도 혼자였어요. 갈멜산에서 싸울 때도 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혼자인데 실질적으로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워리어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친구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함께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이 영적 전쟁이구나. 너무나 많은 동성연애자들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타락한 오염된 이런 것들이 버젓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이게 법제화되고 어떤 이 세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때에 이거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여러분 그런 영화들 보면요, 결국 타락 때문에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잘 나가는 나라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많이 들었죠? 저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봐요. 바다에 여러분들이 한번 뭐 낚시나 해가지고 배를 탄 사람 있잖아요. 바다에 가다가 여러분 배가 그간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엔진이 꺼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에 휩쓸려 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조류,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가 위쪽으로 보기에는 배가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 밑에는 스크류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하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요 진짜 코 베이고요 눈 빼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고로 여러분 성경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할 때가 여러분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쉽게 말해서 전쟁 나가지고 그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기 전에 이 나라 국방이 든든해야 엄습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너무나 미신적인 우순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분석해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시고 그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구원 말씀 이런 무기들 있잖아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준비만 해놓고 안 입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보면 여러분 그 5분 대기조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반 병들은요 감을 때 다 정리하고 막 쉽니다. 근데 5분 대기조들은요 항상 쉬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이 전투복이 딱 입고 있습니다. 비상이 빵 나면요 다른 사병들 챙기려고 그러면 20-30분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5분 안에 완전 무장해가지고 튀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군대 용하면 5분 대기조가 돼가지고 악한 것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은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그들과 영적인 피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군기가 빠져 있으면요 그건 군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기가 살아있어야 돼. 근데 살아있는 군기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함께 기도의 자리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에 있는 말씀은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알죠. 바울이 지금 뭐예요? 그 로마 감옥에 걸려가는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예배했겠죠. 빌립보 감옥처럼.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오늘 말씀 보면 유력한 자들 뭐예요? 리더들을 모은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고소고발했는데 뭐 때문이냐면 내가 율법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냥 유대교를 무너뜨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율법이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닫기 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말했죠. 율법이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은 엑스레이다. 근데 엑스레이, MRI, CT 100날 1000날 찍어봤자 낫지는 않아요.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약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먹는데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근데 그들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이거는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 월성탕 이모가 또 생각나네. 월성탕 이모든지 여러분의 뭐 반값집 뭐 친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친족이니 누구든지 가서 여러분 일단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저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맨날 그레이트 마징가나 좋아하고요, 만화 영화 좋아하고 태국어 좋아하고 철부지 미래사진 코난에 나오는 포비처럼 그렇게 들러산으로 이렇게 놀러 다녔던 데인데 한 친구가 저를 딱 해가지고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저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했는데 그 친구의 전도로요 걔가 제가 목사가 될지 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재주는 별로 없지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 고륙 지친들을 저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영접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는요 병원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요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물밑작업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침상 세례를 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여기 성창기가 있거든요. 여기 세례기가 있거든. 가가지고 제가 세례도 베풀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가셨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쭉 지나서요. 자,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럼 28절부터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28절이 뭐냐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생각하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너희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하기를 원했는데 못하니까 이제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간다? 이방인대로 넘어가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 알죠? 이 말은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으니까 2 years입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환대한 겁니다.
31절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있잖아요. 프리칭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뭐예요? 티칭 가르치시고 뭐 본문에는 빠져 있겠지만 뭐가 또 있겠습니까? 치유하시는 역사를.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목배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우리 주위에 우리 고륙 지친들, 우리 아버지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접의 역사가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복음의 사도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아버지는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582장 함께 찬송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 맑은 샘물 위 용솟아 거칠은 땅을 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것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하늘 새 땅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 구원자를 시키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그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영적인 전사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노년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갈렙에게 주셨던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새벽기도 조부모의 새벽기도는 아버지 자녀의 평생 손주들의 평생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장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함이 되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에 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욱이 성민이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다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객기에 있는 자녀들 시험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군천사 늘 함께 하시는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직장 배우자 친구들 사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생활 사업에 복을 베어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좀 이따 오늘 고기를 볶았대요. 고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참조하시고요. 7번 항목부터 우리 목요일 날 창원동 지방에 임원 우리 평시도 단체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 감리사라서 주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7일 날 우리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약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겁니다. 경남에서만 교회 차량 빼고요. 경남에서만 지금 이제 전세버스가 600대인가 700대인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살아계심을 예배하는 일에 하고 저희 교회들도 이제 헌금을 함께 동참하고 또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8, 29일 날 감리사 협의회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 광림교회 이제 감리사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삼남 찬양제가 대구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희 교회도 여기 나가려 그러면 한 50명 정도는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랬으니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딱 언젠가는 한번 가서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11월 3일부터 3, 4, 5, 6 밖에도 우리가 플랜카드 우리 포스터 붙어 있는데요.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제가 정말로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장봉 목사님 집회 이런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우리 이제 문영환 목사님 봉단 우리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11월 달로 이렇게 연기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11월 10일 날 함께 은혜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 어성경반 있는 것 아시고 함께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요일 날 밀양서 우리 신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다른 광고 있나요? 뒤에 없나요? 자, 그러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 사탄 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행복을, 이 감사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선한 삶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앞길이에 여호와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